6장 끝에는 하만의 측근들이 모르드게 앞에서 계속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길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말대로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잔치에 역시 동일하게 하만과 왕이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또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주로 술은 잔치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마시게 되겠지요. 술을 마실 때에 왕이 다시 묻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를 칭하는 호칭을 보면은요, 왕후라는 호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인이 아니라 왕후, 왕의 부인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외교적으로나 신하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그렇게 담보하게 되었을 때 사용했던 상투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투적인 표현이 지금 세 번째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냥 립 서비스 이러한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 번 정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더는 이때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왕의 확실한 이 보장성 발언이 세 번이나 이루어지게 되자 이제 에스더는 담대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중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왕 앞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뜸을 들이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목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3절에 기록된 원어는 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당신의 목전입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왕의 목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신의 목전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라는 부부관계, 친밀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서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했던 단어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소청과 요구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마치 시의 운율을 따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 살려달라는 이야기겠죠. 민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먼저 에스더가 지금까지 모르드게에 의해서 어느 민족인지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확실하게 말을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겠죠. 내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민족인지 왕한테 분명히 말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자기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에스더 개인의 생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만에 의해서 왕이 조소를 내린 유대인 말살의 날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행되어질 때 왕은 에스더는 살려주고 유대인은 얼마든지 죽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사랑하는 왕후니까. 술 먹다가 와스디도 예뻐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에스더도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살려주고 유대인은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에스더는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 생명과 내 민족 이것을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죽이는 일이 왕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살려주셔야 된다. 이것을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구체적으로 4절 형편을 이야기하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냥 학살당한다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아주 여러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지요. 죽임, 도륙함, 진멸. 최악의 이 상황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우리 민족이 노비가 되고 노예가 된다면 내가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에스더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난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귀찮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인을 말살하는 계획을 하만이 건의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이야기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수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을 왕의 금고에 넣어드리겠다고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유대인이 죽으면 세금 낼 사람이 없고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왕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면서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만이 뇌물을 주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유다인을 다 진멸해 죽여버리면 왕이 손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스더가 언급을 했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재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먼저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세금으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논리로서 왕이 어진 왕이요 선의를 베푸는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왕이 지금 대적이 하만이, 지금 왕은 모릅니다만 하만이 뇌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보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재정적인 손실에 비하면 우리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유다인을 죽이는 거, 노예로 팔리게 되면 아무 말 안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왕한테 손해가 있다. 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비로만 팔려간다고 한다 그러면 왕한테 손해가 적으니까 우리가 꾹 참고 아무 말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왕에게 손해가 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왕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에스더의 말하는 내용은 유다인을 죽이면 누가 손해냐? 왕이 손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손실이 큰 거, 이것을 못 참겠다. 이러한 왕의 입장에서 에스더는 지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걱정, 왕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손해가 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를 펴면서 자기 민족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만도 어떻습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왕이 신임했는지 하만을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어요. 절대적인 신임받는 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만하고 지금 에스더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냥 미인계 써가지고 그냥 하만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왕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노예로 가면 왕에게 손해가 덜 난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왕에게는 뇌물로 메꿀 수 없는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침묵하지 못하고 왕에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요,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네 민족을 죽여서 너와 너의 민족을 학살해가 죽여가지고 팔아버려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왕이 되묻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하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대인을 말살하라고 내린 조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왕정에 대해서 자기가 조서를 내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어떤 민족이 죽게 되지? 왕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왕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에스더의 말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왕은 이렇게 유다인 죽이는 조서 내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말 하면서 왕은 노했어요. 에스더가 이때 누구냐 하니까 이야기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증오에 차고 적개심에 불타는 인간,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을 이제 언급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왕은 7절에 보니까 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여기에서 왕이 분노한 것은 자신과 이 왕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후를 죽인다는 것은
왕과 왕궁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노가 어쩌면 왕에게는 더 컸을 것이지 에스더의 민족, 에스더 개인의 생명 이런 부분들 아마 비중이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했어요. 누구한테 노했을까요? 우리는 이 노한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를 향한 노인가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7절 후반부에 있죠. 하만이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였더라. 왕이 분노한 것은 하만에 대한 분노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만은. 지금 에스더의 그 소청, 요구, 이걸 말해봐라. 내가 꼭 들어주겠다.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뭘 원하는지 왕은 계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근데 하만에게는 한마디도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의 주인공이 하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왕은 하만에게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에스더의 말만 믿고 화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에스더에게는 소원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묻고 있는 왕, 그리고 자기에게는 전혀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이 왕의 그 심중을 이 하만이 알아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에스더의 말을 듣고서 아마 왕이 하만을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안 좋은 안색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가능성도 있겠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릅니다만 이러한 가능성들을 통해서 하만에게 노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왕은 화를 내면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의 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항상 왕은 이 신하들의 조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왕이 하만과 에스더, 제일 신임하는 신하, 제일 사랑하는 여인,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유다인을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이걸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또 3번이나 속했기 때문에 어떡하지? 내 체면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하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왕은 하여간 분노하면서 생각을 했든지 의논을 하든지 뭐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잔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 대상은 하만이니까 이제 하만을 어떻게 벌하느냐,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왕의 후원으로부터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만은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애걸복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칙령까지 받아내었던 하만이 유다인 왕후 에스더에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 역전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여기서 걸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타는요, 원래 침궁, 침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벌어진 곳이 침궁이었을까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후가 사용하는 침실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니면 연회실이 따로 있었을까요? 따로 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걸상, 유대인들은 제가 유월절 만찬 한번 체험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다 그랬죠. 로마인도 그랬고요.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그 비스듬히 누웠던 것을 걸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후궁이 여인이 기대어 있는 이 걸상에 함께 있는 자가 발견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형에 처했어요.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만 주전 11세기 아수르에서는 후궁으로부터 최소한 7번은 떨어져야 되는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남자 신하들이 왕궁에 있는 여인네, 왕의 여인들을 함부로 넘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입 금지 거리가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7걸음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페르시아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만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벌벌 떠는 거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사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왕후하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에스더가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웠던 그러한 자리에 와서 엎드려 빌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리에서 왕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하만하고 에스더하고 둘이만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거꾸로 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도 없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왕이 언제 들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여기가 그 걸상으로 번역된 것이 이제 그 침실, 침궁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에스더가 좀 그 자리에서 하만과 단둘이 있는 것이 껄끄러워가지고 침실로 돌아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웠던 의자, 걸상이든지 아니면 침실이든지 관계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 왕후 에스더에게 아주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왕궁 후원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간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어느 정도 지금 왕후가 있으면 신하들은 남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지는 것이 페르시아의 엄격한 법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만이 다급해가지고 에스더에 가까이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후를 감히 강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가 하만을 고발했어요. 왕 앞에서. 이렇게 왕을 고발했는데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할 수 있을까요? 왕이 노하고 있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를 고발한 이 에스더 무엇이 이쁘다고 얼마나 애정이 생겨가지고 그녀를 강간하고자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왕은 지금 왕후 에스더의 의견을 들여주려고 하면 자기가 내린 조서를 바꿔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만을 처벌하는데 어떻게 처벌하는 겁니까?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해?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자기가 내린 조서를 시행하는 하만을 죽이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런데 마침 왕후 곁에 가까이 가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하만을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러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에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명분이 생겼던 거예요. 이것으로 지금 왕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강간한다. 지금 주변에 있는 신하도 있겠죠. 왕이 하만에게 화가 났고 또 돌아와가지고 왕후를 하만이 강간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 떨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무리, 신하들이겠죠.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만이 얼굴을 감싸주는 거, 우리가 창피하면 얼굴을 가리잖아요. 수치를 당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지만 여러분 당시 왕 앞에 죄인을 다루는 관습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이 죄수의 머리를 감쌌고요. 오늘날에도 총살령을 집행할 때에는 이 죄수의 얼굴을 가린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신하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때 넷이 하르보나가 등장해서 왕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요. 무슨 제공입니까? 왕에게 이 암살 소식을 밝혔던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아주 높은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만의 집에 있다라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공을 세우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욕적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처벌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네시가 하만의 집에 있는 높은 장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50규빗이 되는 장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의 빌딩 6층, 7층 건물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만의 집에 있는 높은 나무떼기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왕 다음으로 가는 최고 페르시아 실세였는데 그 집안에 높은 장대가 있는데 저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쑥덕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하만의 집에 갔다가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참여하게 된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의 내시가 초대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만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그 심부름을 했던 하만을 모셔오기 위해서 갔던 내시가
하만의 집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나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사람들이 물었겠지요. 아마 내시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이 하르보나가 이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아주 높은 나무에 누가 달리게 되느냐? 반대로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만이 나무에 달려 처형되게 되었을 때 왕의 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을 들고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헌신의 각오가 있겠습니다. 그 헌신의 각오로 3일 금식해가지고 이제 왕한테 자기가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왕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에스더를 강의하기로 설정한 이유가요, 저는 주로 이렇게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강의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조금 우리나라가 이 북핵 문제, 미국의 압력, 일본과의 관계, 중국의 사드 보복, 여러 가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나라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에스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민족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에스더의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이 신앙을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느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한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온전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고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헌신된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헌신된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악인 하만에게 임하는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놓은 덫에 하만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덫에 걸리게 되었어요. 악인의 계획이 치밀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악인의 행사는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그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오히려 왕이 자기를 처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명분이 되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모든 것이 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만처럼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평범한 인간사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왕이 그 지혜롭게 그 정치적인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만을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그런 부분들을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시가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연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에스더에서는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평범한 인간의 그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아주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되겠죠.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연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묘한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신앙의 깊이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에스더에서 보면은 종교 행위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 외에는. 그러나 곳곳에 숨어 있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절묘한 타이밍들,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충만하고 우리의 눈의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편임을 알게 되는 삶의 흔적들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은 사소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상의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사사로운 일상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